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5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큰 전쟁을 이기고 그렇지만 또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방패가 될 것이고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며 언약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언약식에서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책임지고 이루신다는 그런 엄청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의로 여겼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16장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은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발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들으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벨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더라. 아멘. 네, 16장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사례도 15장에서 보였던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그런 근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5장에서 아브라함도 그 집에서 기르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하면 어떠냐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에 있는 뭇별을 보여주며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 씨로 난 자라만이 너의 상속자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도 금방 이렇게 자녀를 보지 못했을 때 사례가 생각합니다.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애굽에 있을 때 기근으로 갔을 때 그때 생긴 여종인 것 같은데요. 그 여종을 통해서라도 이 자녀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출산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이제 돌리고 있네요. 그 시대에는 사실 이제 여자들이 자녀를 놓지 못하였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가능은
한 상황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 그 여종 하갈로 인해서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계획을 하게 되는 하늘 얻을까 하노라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네요. 창세기의 선악과에 관련됐을 때도 그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섞어 넣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 아브람도 이런 사례의 말을 듣게 되네요. 들어서 또 하갈을 첩으로 주었을 때 같이 이제 동침하여서 자녀를 하갈이 임신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나이가 보니까 85세 정도 되네요. 그랬는데 그렇게 임신하고 나니까 하갈이 이제 여주인을 멸시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굉장히 주인의 씨를 가진 자라서 본인이 원래는 종의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망각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시대에는 이렇게 주인이 여종을 통해서 씨를 줘서 자녀를 얻게 되었을 때 그 사례에게 낳게 되는 아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 잊어버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주인을 멸시했을 때 사례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네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든. 이렇게 그 일에 계획하고 시작하게 된 것은 사례의 생각인데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당신의 품에 두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녀를 갖게 됐지만 결국 그 여자가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나를 멸시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당당하게 여호와께서 누가 옳은지 판단하기를 원하노다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좋은 대로 하라. 또 이렇게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이거는 너의 사례를 통해서 시작된 일이고 사례의 여종이니까 너가 책임지고 하라는 이렇게 결정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들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책임을 회피하려는 여러 가지 누구에게로 그 핑계를 돌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그렇고 난 뒤에 이 모든 상황이 하갈에게는 너무너무 힘들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건 거죠.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사례가. 그래서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도망할 때 사례는 임신한 상태였고 또 여자 혼자 몸으로 그렇게 도망을 한다는 것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서 떠나는 그 상황이 굉장히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망하게 된 것은 그 학대가 엄청나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께서 미천한 종 하갈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르십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하갈이 신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시네요. 사례의 여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물어보십니다. 늘 우리에게 직접 우리 입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랬을 때 사례를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이렇게 종이 도망 나왔다가 다시 돌아갈 때는 그 목숨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일 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복종하라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하갈에게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또 주십니다.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리라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고 그 뜻은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늘 귀를 열고 우리의 소리에 힘들어하는 고통을 다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갈이라는 천한 미천한 자의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우리가 지금 중동 지방에서 다 보고 있는 그 일들을 이때 하나님께서 미리 또 예언을 하셨네요. 그렇게 축복과 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갈은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갈 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같이 미천한 자를 이렇게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 마음을 가지며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곁에 있던 샘을 벨라 헤로이 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이 아들을 낳게 되었고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고요. 그런데 그 낳았을 때 나이가 86세였더라 이렇게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요. 17장 처음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것을 보면서 참 그 하갈에게 나타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는 거의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침묵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뭔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고 또 침묵하셨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언제나 믿음을 가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늘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고 받지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맞을까 저런 게 맞을까 나의 생각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들 모두를 하나님께 생각이 나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며 여쭙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여쭈었을 때 데리고 나가서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다시 축복해 주시고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찬송은요, 내 마음이 낙심되어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그 여정에 금방 눈에 해결되지 않고 그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승리함을 잘 가기를 바라며 이 찬송하겠습니다.
특별히 부르시고 또 거룩한 자로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꼭 붙들고 우리 마음대로 나갈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자라는 것, 우리의 신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파이팅!